시편 62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 3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이 말씀 언제 증거받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용순 성도님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정정목 성도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날 아마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증거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첫째 주에 증거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본시를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지으신데요. 그 환난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만 바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시적 표현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는데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영혼이라는 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데 이 잠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두려워서 막 소리 지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서 요동치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이 오면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동하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치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앞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잠잠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 이사야서 30장에도 보면은 30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아수르 아마 북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남유다라고 하면 바벨론이겠죠. 그 침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잠잠하고 안연하라고 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죠. 추격하는 자들이 더 빠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증거받는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다윗이 참 영광스러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그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참 파란만장해요. 그렇죠?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인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래서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그 어린 나이에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어떡합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나라 왕 앞에 가서 하죠. 그래서 자기가 들통이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벽을 긁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윗이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시편 39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가하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환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그 구원이,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할 만한 그런 고난 환난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겪어오셨나요? 많이 있죠. 건강 문제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물질 문제라든가, 또 뭐 사업의 실패, 또는 어떤 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할 때,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해요. 그건 뭐 일반인들도 다 겪는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야 돼요. 손해도 좀 보고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데도 그런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그 육신의 질병이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윗과 같이 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 하면은 우리 주님이 으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으뜸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멸시와 천대와 그 고난들, 이런 것을 다 봤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같이 욕으로 대꾸하고 또 위협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움 만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을,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욕하고 같이 싸우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아요. 잠잠히 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도 능히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신라와 함께.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뭐 아우성을 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헐벗고 굶주려야 합니까? 나를 이 옥에서 당장 끌어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족쇄가 풀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봐요. 다윗은 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시므이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그 시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막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려가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은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은 그 뜯어 말려요. 뜯어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주하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으로 대하실 줄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뜯어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를 혹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자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같아요. 금방 넘어질 담과 같은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다 같이 보이지도 않는 흔적조차 없어질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 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맞다는 거죠. 단말로 이번 한 번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이, 그게 마치 축복의 말인 것 같이 그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누구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또 의의 일꾼을 가장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금방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 같다 했는데요. 그들의 말이 달콤하고 금방이라도 잘 될 것 같고 형통케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뭔가 하면은 그 사탄의 그 속마음은 뭐예요? 자신들과 함께 우리가 지옥 멸망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더 빨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자꾸만 지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것은 뭐예요?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죠. 자기 자신에게 봉주야 이번 한 번만 더 잘하자 이런 적이들 없어요? 힘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말. 지금까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짐.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가 하면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어요?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도 그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누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0절입니다. 시편 37편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저는 제 행위를 살피면은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먼 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나를 늘 그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이 그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의 가문이 좋아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다윗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뛰어난 그런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마치 물을 쏟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그렇게 하십니까? 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놔요? 한나가 그러지 않았나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로부터 계속 격동을 받죠. 그 첩인 남편의 그 첩이죠. 첩에게 계속 격동을 받죠. 뭐라고 격동을 받겠어요? 애기도 못 낳는 것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격동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진실되게 숨김없이 거짓 없이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그의 소원대로 또 사무엘을 주시고 또 여러 자녀들을 주신 것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형통케 된 사람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형통케 되었을 때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 집안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형통함의 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길을 가다가도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금방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그런 미천한 자들이다. 안전할 것 같았는데 그러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생활이 뭐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요만한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지금 장로님이 그러한 저기에 처했거든요. 아무 부족함 없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참 불안불안한 한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용납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번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초토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막 심신이 이제 완전히 너무 연약해질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케 하셔요.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그냥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자, 그렇게 사람들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다 회개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리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 9절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라고, 인생도 속임수이니. 자, 우리 옛날 개역성경 있죠? 개역성경에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입김보다 더 가벼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천한 사람도 있고 뭐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자들도 다 뭐예요? 입김과 같은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고 그래요. 우리 인생들의 그 무가치함, 덧없음을 갖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입김과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들 입김은 어때요? 가벼워요. 맞아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입김 한번 확 불어보세요. 지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데, 추운 겨울에 입김을 부르면은 금방 입에서 나올 때는 하얗지만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우리 인생들이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안개와 같다라고요. 안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생들은 별거 아니에요. 금방 왔다 금방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주셨더라. 한 뼘 길이만큼.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미천한 존재들이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바가 못 뛰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보시죠.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편 146편 3절 4절 찾으셨어요? 146편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냥 금방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은,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영육간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을 입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은 목사를 의지하는 목사. 예? 목사들을 의지하다가 대한민국 교회는 망할 거예요. 목사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는 종일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과 다를 거 별거 없어요.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십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부족한 면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그 종의 사역을 충성되이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가 무슨 만능인 것처럼, 그 목사에게 무슨 권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10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탈취할 만한 어떤 그런 남의 것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세 또는 힘, 어떤 자기 실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런 것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요즘 우리 동네님들 뉴스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진경준이라는 검사장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검사장 뭐 대단한 직이라고 해요. 저는 뭐 검사 체계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검사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을 투자해갖고 뭐 120억의 저기를 차익을 봤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살할까봐 일부러 체포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냥 풀어주면은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검찰에서 일부러 신변을 갖다가 딱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걸 가지고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편법으로 어떤 그 취한 그런 재물 들이는 것은 자기를 수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곤경에 빠뜨리는 겁니다. 허망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재물 의지할 수가 못 됩니다. 재물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은 돈이라고 해도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재물을 의지하면 어떡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의지하면. 저는 제가 처음 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언 23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많이 있는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은. 시편 49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편 49편 6절 8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형제들 누구 하면 돼요? 자기 영혼 누구 하면 돼요? 16절 17절도 한번. 시편 49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 영광이 다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 있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재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고, 좋은 옷 입는 거 부러워하고. 우리 머리 숙인 학생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뭘? 많은 재물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 많이 소유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학개서 2장 9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도 내가 지었고 땅도 내가 지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우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